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슬슬 잘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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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살아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게 숨을 안 쉬는 것하고 숨을 쉬는 것하고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네 라고 하는데 드러넣어 있어요. 드러넣어 있어요. 드러넣어서 숨을 잘 쉬어요. 드러넣어서. 근데 일어나지는 못해요. 드러넣어 있기만 하지. 그럼 살아있네 라고 하는 얘기는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드러넣어 있는데 숨을 쉬고만 있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야 되고 때가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되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야 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되고 하면서 사는 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일어나고 움직이고 일도 하고 좋은 일 기쁜 일 막 섞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를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뜨거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봉사가 봉사답지 못해요. 감독님이 내가 봉사하는데도 안 알아주시네. 장로님이 내가 봉사하는데도 모른 척 하시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알아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나는 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하고 시간 됐으니 설교하고 시간 됐으니 새벽 기도하고 시간 됐으니 뭐하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에베소서 기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령 충만이 뭐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깨어서 벌떡 일어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성령 충만. 깨어서 일어나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털털 털어버리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어있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충성하지 않는 자, 그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일어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 있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날 때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일감도 주어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음식도 섭취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벌떡 일어났어요. 깨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여기 지혜는 성경 원어상 호크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슴에 은혜 없으면 엉뚱한 일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가슴에 은혜 없으면. 가슴에 은혜 있으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그 사람 만나면 좋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 평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봉사하며 신바람 나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 없는 나 같이 하면 하기는 하는데 뭔가 찝찝하고 괜히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떡하냐,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 누가 그래요? 아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그렇죠.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세상사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가 마지막 하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내가 하늘 승천했다고 해서 그냥 흩어지고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믿음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장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아멘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네. 예배 장소 떠나지 말고, 기도 장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배 장소에 모였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열흘 동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이 충만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자가 부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의기소침해서 코가 쑥 빠져나와 있던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어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빈 껍데기다. 예수님 떠나면 빈 껍데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적으로 각 네 단위마다 교회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단위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네 단위마다 있는 교회들이 비전교회가 아니라 다 자립교회예요. 자립교회.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가면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교회가 번듯번듯하게 다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비전교회가 아니고 자립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겁니다. 당진에 가면은 동네마다 네 단위마다 교회가 있어요. 네 단위마다 교회가 있어요. 군 단위 지역에 지방이 3개가 있는 지방은 당진밖에 없어요. 네 단위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가 번뜩번뜩하게 세워져 있어요. 비전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립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이 든든히 세워갈 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놓고 한번 보세요. 복받은 나라들 보세요. 미국,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감사하게도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 기독교 역사는 약 137년밖에 안 되죠. 우리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 무디에 들어올 때 1885년 4월 2일 날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03년 원산의 감리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집회로 말미암아 북한이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의 제77 민족복음화 대성회 때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때는 다시 오지 않을까 한번 안타깝죠. 우리가 믿음 지켜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침략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그 시대의 기독교 인구는 대한민국의 2%밖에 안 됐다면 2%.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지 마라, 거리두기 해라, 찬송 부르지 마라, 성가 연습하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하지 마라,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교회들이 왕창 줄어들었어요. 초교파적으로 2021년, 2022년 교회가 8,000개가 줄었습니다. 8,000개가 다 문 닫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가슴에 불이 없으니까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도대체 왜 드립니까? 부흥회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배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부흥회는 왜 하는 겁니까?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예배한다. 부흥회 왜 하냐?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부흥이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은혜 왜 받아야 되냐? 봉사하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배 왜 드립니까? 부흥회 왜 합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부흥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만 부흥회가 아니라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기도, 저녁 예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심령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매일같이 부흥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는 사업이 잘 되고 저녁에는 사업이 안 되고 1월달은 사업이 잘 되고 2월달은 적자나고, 그게 아니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잘 되는 역사, 사랑하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는 도대체 왜 드리냐 이 말이에요.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를 왜 드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봉사하게 하고 예배를 왜 드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예전에 그 열심이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성령 체험해야 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자기가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초대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을 살려 다시 일으키는, 다시 벌떡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물어볼게요. 혼자 밥 먹는 게 맛있어요? 두 명이 밥 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죠. 두 명이 밥 먹는 게 맛있어요? 10명이 밥 먹는 게 맛있어요? 10명이 밥 먹는 게 맛있어요. 반찬이 없어도요, 여러 명이 앉아서 먹어야 밥맛이 있어요. 한 곳에 모였다, 둘이 한 곳에 모였다, 셋이 한 곳에 모였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속회가 모여야 되고요, 선교회가 모여야 되고요, 각 기관이 모여야 되고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기도, 저녁기도, 속회 예배 열심히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구경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 모일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횡성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가슴 뜨거워. 사랑하는 성도는 뜨거운 가슴에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다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심령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 살아나고 침체된 심령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 살아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과 육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작한다는 이야기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영과 육이 살아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충성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밥하는 사람을 사서 쓰면 안 될까요?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충성 안 해요. 충성 안 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그동안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저 선교가 식어지고 봉사가 식어지고 나니까 충성도가 떨어져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고개부터 흔들어요. 뭘 하자 그러면 아고 바빠서 뭐가 그래 바빠요? 죽는 것보다 더 바빠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밤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었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입니다.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랐고 언제부턴가 기도가 말랐고 언제부턴가 금식하는 것이 잊어버려지고 언제부턴가 내가 앉아서 예배할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가릴 것이 없이 능력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충성했는데 저녁에는 아니에요. 오늘은 충성했는데 내일은 아니야. 10년 전엔 충성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직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회를 잡을 때 와지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원만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라.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바로 지금, 내일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은혜의 장소에 끝까지 나가야 은혜가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충직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 7시 반입니다. 저녁 7시 반, 새벽 5시 낮 집회는 없어요. 횡성지방 선교부 집회, 연합집회, 횡성 제1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5시에 그쪽으로 가세요. 저녁 7시 반이니까 7시에 그쪽으로 가세요. 예배 20분 전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할 텐데 뒷자리 어정쩡하게 구경 삼아 앉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집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을 한번 부르시겠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제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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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주님, 병든 자 고쳐주신 주님,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횡성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온 백성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행성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침받음에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